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신앙의 절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큐티 삼들교에 보면은 이제 경북 안동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원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일제 강점기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예. 어, 이 목사님 역시 창씨개명을 강요받았고, 그리고 1938년에 그 목사님이 속한 노예에서, 평북 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목사님은 이 다수의 찬성에 반대를 했고, 신앙으로 인해 반대를 했고,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이 노예에서는 이 목사님을 파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파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번이나 경찰서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만년필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비트는 고문들, 다양한 고문들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진 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큐티 369에 담긴 이제 하나의 예화인데,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신사참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그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까지 몰아넣는 상황 가운데는 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하지만 직접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점점점 기독교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가치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말세에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는 사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죽음처럼 느껴지진 않을지언정, 어쩌면 이 우리 앞에 죽음과 맞닥뜨린 것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점점 우리를 목조아오는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이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더 해나가기 위해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이 절개를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이 절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청년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이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은 이 18절 이 3장 앞절에 1절에서 7절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이 이제 한 60 규빗 그리고 너비는 6 규빗 되는 이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아파트 9층에서 10층 높이 되는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 크죠, 그죠? 그때 당시 많은 고대 사회 사람들이 뭐 신상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했지만은 이렇게 거대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한 2-3m 정도 만드는데, 오늘날 이때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던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신상은요, 너무나도 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위용을 뽐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거죠. 근데 그 신상 앞에 무엇을 했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을 세운 즉위식, 그러니까 제막식에 왔다, 낙성식에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더욱더 높이고 느부갓네살을 높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초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앞에 보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 그리고 지방의 모든 간원, 심지어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각 지방의 족속들까지 이곳에 와서 이 낙성식에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 앞에서 모여 있었다라는 걸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과 생과가 모든 악기를 통해서 또 악기가 연주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는데 단순히 그냥 신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그 신상은 어땠다? 거대했고, 그 신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어떻게? 많은 음악 연주들이 일어나면서 그곳 분위기가 점점 축제 현장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고조되는 현장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느부갓네살을 찬양했습니다. 왜? 거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이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연주될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직면한 상황이요, 단순히 그냥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수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정말 축제와 같은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히브리 세 청년은요, 그만큼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많은 다수가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실 청소년들이 그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욕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욕을 왜 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친구들도 다 욕을 해요. 친구들도 다 험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안 할 수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요,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다수가 되면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며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꺾마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중꺾마, 이게 이제 신조어입니다. 2022년부터 이제 생긴 신조어인데 어떤 문장을 요약한 건데 뭐냐면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중꺾마가 뭐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사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MZ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어떤 이제 그 롤이라는 한 이제 프로 게이머가 이 게임을 하는 이 인터뷰 속에서 오늘 지기는 했지만 저희끼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들은 기자가 중요한 건 졌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면 중꺾마라는 이제 기사를 쓰고 실제로 이 친구가 최종 우승까지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중꺾마 하면서 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중꺾마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무엇이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도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신앙의 힘들림이 있어도 이 마음을 굳건히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이제 주변의 친구가 암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친한 친구 중에서 이제 그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그 젊은데 백혈병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점점점 마음이 흔들림 가운데 많이 흔들린 계기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사의 말이었어요. 의사의 말. 뭐냐면은 한 의사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대요. 얼마 살지 못할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려서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는 겁니다. 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더욱더 갑자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그리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백혈병 걸린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다? 산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의사가 죽는다고 얘기했긴 했지만 어떻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데 사실 맞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맞는 사람이 2명 정도 있어서 이게 보통 99%가 넘어도 이것이 잘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어머니의 거를 이식해서 50% 맞는 걸 이식했는데 지금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이제 5년 차로 집어들었습니다. 보통 5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음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좋은 소리를 듣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고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그 의사의 말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와서 지금도 더욱더 백혈병이 생기기 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봤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환경이 많이 힘들었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많은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에게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으니 어떻게 됐냐? 그 요셉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고, 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세상과 휩쓸리지 않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세상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꺾이지 않는 이 온전한 신앙의 마음이 중요하고, 이 마음이 온전히 굳게 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한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제1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 높아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죠? 신상을 세우기도 하죠. 그 우상과 신상이 다른 것은, 우상은 우리가 아는 이제 금송아지, 이런 이제 동물들을 세우는 것이라면, 신상은 자기 어떤 모습, 자기의 위용,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세우는 것을 신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된 거죠, 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어느 정도 한 18년 정도 이제 제외했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권력에 취하면.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냐? 이 스스로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이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거부했을 때 그가 뭐라 그러냐?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보다 큰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들보다 스스로 높아지는 왕이기 때문에 어떤 신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이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결국엔 반신앙적인 행동이고,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히브리 세 청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야훼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 봤더니, 아니 우리가 이 푸른 뿔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그건 역시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푸른 풀 속에서 능히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설사 우리가 건져냄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나 죽으나 어떻게? 나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설사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히브리 세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푸른 풀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신앙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결과들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내 입장에서 싫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역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죽든 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역시 무엇이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작에 오면은 이 가치관이 그대로 옵니다. 시작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이 고린도후서 사정을 보면요, 그러지 못했시죠.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속에서 그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앙으로 세상 생활을 살아가기가 어렵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주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때로는 교만하긴 했지만,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 삶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 역시 무엇을 추구했다?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때 당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 너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그 마음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했고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그들이 역시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신약의 어떤 교회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가 곧은 이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나타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오늘 이 읽은 말씀 보면요 비슷한 구절이요 시편 42편에도 사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43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 43편 역시 시편 기자 역시 삶의 환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에게 있던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인생의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네가 있는 모든 낙심,
불안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오히려 너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마찬가지죠. 이들의 결국 끝은 어떻게 됐죠? 그들이 풀분풀에서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굳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는 많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많은 것 속에서 우리는요 이 단호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굳은 마음이 필요한데, 이 마음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는데,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더욱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온전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